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전도사 장성민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또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자주 전쟁을 벌이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어마어마한 키와 괴력을 자랑하는 장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상대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려워 벌벌 떨며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장수를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금은 보화와 자신의 딸과 결혼해 훗날 왕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왕과 온 나라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 장수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저 괴력의 장수와 젊은 청년이 상대가 되겠는가 하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은 어딘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은 자신이 사용하기에 익숙했던 물맷돌로 상대 장수의 이마에 명중시키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이 젊은 청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방패를 들 수 없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방패 뒤에 숨어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방패를 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과 부딪힐 준비가 된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과 부딪힐 튼튼한 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피할 방패를 찾고 방패 뒤에 숨어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패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방패를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방패가 없어도 현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튼튼한 나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물맷돌을 들고 있던 젊은 청년 다윗이 바로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물맷돌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상황과 맞설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자신이 나설 용기는 없고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패를 들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센 사람들을 보면 보통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닮는 반사 자기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꾸중을 하거나 아이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은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비난에도 움츠려들거나 되려 화를 내는 자존심이 센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긍정적 피드백과 수용은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는 나를 수용해 주지 않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물맷돌로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취감은 자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존감은 자기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진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가 존재합니다. 가짜 자기는 사랑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나입니다. 그러니 가짜 나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찾을 때 자존감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독특한 나, 나만의 매력과 나만의 생김새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심리학적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는 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받아들여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소한 전도사 장성민이었습니다.